네, 우리 전우자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흔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물질, 건강, 관계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복은 누구 안에 다 있냐면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받아야 될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표현이 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내 인생 걸음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야곱의 인생을 또 지키시고 이끄시고 또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떠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또 가정과 그 일터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성도에 대해서 소망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너무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슬퍼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가족이나 동료 성도들에 대해서 슬퍼할 수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영원히 이별할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면 안 되느냐?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먼저 죽은 부모님이나 또 형제들이나 그리고 또 동료 성도에 대해서 부활을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면 안 된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건데 그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게 된 이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부활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부터 말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은 누가 알게 하신 것이냐?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바울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때 얻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이 얻게 될 그 부활의 영광, 그 영광과 비교했을 때 시간적으로 우리가 절대 앞서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을 얻는 데 있어서 살아서 주님을 만날 성도들보다 앞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앞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적으로 앞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에 있어서 먼저다, 그런 뜻이죠. 바울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그룹이 두 그룹이라고 이렇게 분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시점에서 살아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성도도 있겠지만 이미 먼저 잠자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부활의 영광과 관련해서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거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이루어질 건데
그 부활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예, 세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단계가 있을 거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 강림하시는 단계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바울은 세 가지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주의 호령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호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켈류스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켈류스마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 군대를 통솔하는 최고 사령관이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을 하는데 조용하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고함을 지르면서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령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명령의 고함 소리 이런 뜻입니다. 명령의 고함 소리. 그러면 군대를 통솔하는 최고 사령관이 집결되어 있는 군대를 향해서 명령하잖아요. 어떤 명령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명령하잖아요. 돌격 앞으로! 뭐 이렇게 명령하죠. 그죠? 이게 호령이라는 거죠. 호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주의 호령이 있을 거다 이야기했는데 그 호령의 내용이 뭔지는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호령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성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의 부활과 관련하여서 주의 호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호령이.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부활과 관련해서 주님이 뭐라고 호령하실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아마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택한 나의 자녀들은 다 살아나라. 아멘 안 하시네. 어차피 우리 부활과 관련해서 주님이 호령을 하시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뭐 이런 호령이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주의 호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장의 소리가 있을 거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성경은 이 천사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뭐 천사들은 계급이 있고 최고의 계급이 천사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안 해요. 그 대신 천사장은 있다. 분명히 오늘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천사장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선명하게 밝혀진 두 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이름이 미가엘이죠. 미가엘이라는 천사입니다. 이 이름은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신약성경에는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천사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의 이름은 동일하게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또 신약성경에는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아마 성경에 천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명의 천사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이 두 명이 천사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사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유대 전성,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이 전승에 의하면 천사장은 7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명의 천사장이 있대요. 그리고 그 7명의 천사장의 이름을 기록을 했고 그것을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전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7명이 누구냐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우리엘, 라파엘, 그 다음에 라구엘, 미가엘, 사리엘, 가브리엘, 레미엘, 이 7명이 천사장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천사장이 뭐 몇 명인지 누군지 잘 몰라요. 예. 지금 바울이 천사장의 소리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천사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학자들 중에는 미가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천사장의 소리가 있다. 근데 천사장의 소리의 내용이 뭘까요? 천사장의 소리의 내용이 뭘까요? 천사장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 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천사장의 소리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추측은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이 당신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인데 우리 성도님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당신이 오실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구를 보낸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불러 모으신다. 지난주에 이 불러 모은다라는 의미가 바로 부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부활한 성도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장의 소리는 뭘까? 바로 천사를 보내는 소리가 아닐까. 천사들로 하여금 가라라고 명령하는 그런 소리가 아닐까 추측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쨌든 성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주의 호령도 있고 또 천사장의 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천사장의 소리는 바로 우리의 부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나팔이라고 하는 도구는 악기로 사용하지만 신호를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나팔을 불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전쟁을 알리기도 하고 또 이 헬라 세계에서 특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나팔 소리는 데살로니가 도시가 시행하는 어떤 제의를 선언하는 그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회에 있어서도 나팔은 전쟁을 알릴 때 소리를 내는, 즉 전쟁을 알리는 표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군대를 모집할 때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회에 있어서 나팔은 특히 희년이나 안식년이나 이런 걸 선포할 때 나팔을 불어서 선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날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회에 있어서 이 나팔은 어떤 의미냐? 유대인들은 종말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말에 하나님의 나팔을 부실 거다 이렇게 믿어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부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소리겠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이 나팔 소리가 하는 역할이 뭔지 말하지 않지만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나팔 소리가 하는 역할을 기록을 해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나팔 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입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성도도 이 몸이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될 거다. 무슨 소리가 나면요? 나팔 소리가 나면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이기도 하지만 죽은 성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죠.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몸같이 우리가 그 몸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첫 번째 단계에서 있을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주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의 부활이 성취될 때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바로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과 살아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을 구분했죠. 구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먼저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 이야기죠. 먼저, 그 후에라고 하는 이 시간 부사는 시간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들과 비교해서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들이 먼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단계에 살아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을 실제로 누리게 된 모든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단계죠. 바울은 먼저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성도들이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만나게 될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지금 부활의 순서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 먼저 부활한 성도와 그리고 뒤이어서 부활의 몸을 덧입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우리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죽은 성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방인처럼 슬퍼하는데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부활의 순서를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처럼 영원히 이별할 것처럼 지금 슬퍼하고 있잖아요. 특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살아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부활의 영광과 그 주님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은 살아서 주님 만날 때 될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보다 무언가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도리어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을 먼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은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성도나 살아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성도나 똑같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 시간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건데, 이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부활케 하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죠. 성도가 부활하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끌어올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이 끌어올려라고 하는 단어는 잡아채다 또는 갑자기 격렬하게 잡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자기가 셋째 하늘이죠. 헬라 세계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신들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끌어올려서 바로 하나님의 세계, 낙원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낙원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을 기록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이끌려 간지라라는 단어가 있죠. 바로 끌어올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마치 자기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제3자가 누군가가 그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말하지만 자기가 14년 전에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그 낙원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 찬란한 영광의 그 장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일이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 구름 속에라고 표현했죠. 마태복음 24장에는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름 속에, 구름 속으로 또는 구름을 타시고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보시면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성경이 구름에 대해서 상징하는 그게 있어요. 성경이 구름을 뭐라고 상징하냐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자욱하죠. 그죠? 그 영광의 구름이 덮잖아요. 예를 들면 변화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형되신 주님을 봤을 때 그곳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구름이 가득하죠. 그 영광의 구름이. 그래서 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려간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구나, 손오공이시다. 그래서 하늘 쳐다보시면서 야, 저런 구름 타고 오실라나? 아니면 이런 구름 타고 오실라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끌어올라 가신다는 거예요. 그 찬란한 주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난다, 영접한다, 주님을 영접한다 그랬어요.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당시 헬라 세계에서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공식적인 용어예요. 어떤 의미에서 공식적인 용어냐? 예를 들면 어떤 헬라의 도시, 데살로니가라고 합시다. 이 도시에 로마의 황제가 방문하거나 아니면 이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 로마에서 파견해서 오게 되면 데살로니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들과 귀족들과 시민들이 어떻게 해요? 환영 사절단을 만들어요. 환영 인사를 만들고 가서 접견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아판타오라고 하는 동사는 바로 환영을 의미하는 공식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세계에서 황제나 총독이 도시를 방문하면 그 도시를 통치하는 집권자와 귀족들과 시민들이 나가서 환영을 하죠.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어떤 데는 박수 치면서 환영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환영합니다. 그래서 영접을 해요. 그렇게 영접하고 나면 또 어떤 일을 하느냐? 환영 만찬을 베풀기도 합니다. 영접하여 환영 만찬을 열기도 합니다. 이 환영 만찬에는 가장 화려한 옷을 입죠. 화려한 옷을 입고 심지어 화관을 머리에 쓰기도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 원수인 뭐 대통령이나 또 수상이 어떤 나라를 방문하면 어떻게 하죠? 그냥 알아서 오세요 그러지 않죠, 그죠?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영인 사절단들을 보내잖아요, 그죠? 공항에 보내서 어떻게 해요? 영접하죠? 영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의 국격을 보여주잖아요. 행진도 하고 행렬도 하고, 그죠?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나 총독을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하여서 이렇게 황제나 총독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요.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을 먼저 하느냐? 그 도시가 숭배하는 신상의 제의를 먼저 합니다. 제의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도시에 죄수들이 있어요. 로마의 재판을 받아야 될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 죄수들에 대해서 황제나 총독이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서 사형받아야 될 자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무죄 석방해야 될 죄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여서 석방합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라고 했던 이 표현은 마치 헬라 도시에서 황제나 총독을 영접하는 그 그림을 묘사하면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교부죠. 초대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을 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어떤 도시로 격식을 차리고 들어갈 때 일부 고위 관리들과 도시 통치자들 그리고 군주에 대해 확신하는 다른 많은 사람이 왕을 영접하기 위해 도시 밖으로 나가곤 했다. 영접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범한 자들과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은 내부에서 감시를 당해 왕이 내리는 선고를 기다리곤 했다. 동일한 방식으로 주께서 오실 때 주 앞에 당당한 자들은 부활한 성도들이겠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지만 많은 죄를 범한 것을 알고 있는 정죄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심판을 위해 아래에서 기다릴 것이다. 이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 그것은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장소가 공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공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공중이라는 공간은 누가 지배하는 공간이냐?
사탄과 그의 영들이, 그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이 뭐예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바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죠. 그 악한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공중에서 부활한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중이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공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회복하시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공중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부활한 성도들은 그 주님을 호위하면서 땅으로 오게 될 겁니다. 주님이 땅으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 마무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한 성도들은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성도들이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찬란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호위하면서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우리, 먼저 죽은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예수 믿다가 먼저 죽으신 우리 동료 성도들, 그들을 우리가 만나서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영원히 살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가족이나 동료 성도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만 그 슬픔이 소망이 없는 슬픔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슬퍼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위로해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당시 헬라 사람들도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들을 위로했어요. 위로했어요. 근데 그들이 위로했던 말은 뭐냐? 그들이 왜 위로했느냐? 그들이 위로했던 내용들은 인간은 무력하지 않느냐?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그들의 위로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그들의 위로였어요. 그러나 우리의 위로는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전혀 다른 위로입니다. 우리의 슬픔도 부활이 담긴 슬픔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과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에 대한 슬픔이죠. 기대가 담긴 슬픔이에요. 뿐만 아니라 위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위로는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미 이렇게 엎질러진 거 그냥 참고 인내해라, 이게 아니죠. 우리의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함께 만나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낙원에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그리고 이별한 그 성도들과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슬픔을 이기시고 참으시고
견디십시오. 이게 우리의 위로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기보절교회 성도 여러분, 혹 이별의 슬픔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위로할 때도 다시 만날 것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복락의 삶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위로로 삼고 피차간에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